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유월절 절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붙잡고, 즉 피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하고, 피 언약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피 언약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피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도 피 언약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은 우리 정원환 집사님 전국 입성 한송 예배가 있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또 아들 이범주 우리 성도님이 예배 임종 예배 드리고 났는데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약속을 지켜서 교회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사실은 저분이 교회에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늘 교회를 가슴에 담고 계셨나 봐요. 왜냐하면은 교회 밑에까지 오셨잖아. 교회 밑에까지 오셨는데 올라올 힘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정원환 집사님이 이제 천국 가시면서 아들한테 힘을 팍 주고 갔나 봐.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올라오셔서 오늘 보니까 제일 먼저 오신 것 같더라고. 제일 먼저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임지혜 집사님도 보이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저번에 인사를 못 했네. 민정희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 생명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오늘 잔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 성전,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이고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은 7749.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에 깜짝이야. 왜 이래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가? 주여. 이 마이크가 안 그랬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러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조금 낮춰주면 좋겠어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낮춰보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에 피 언약을 가진 자들이 받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고 연약함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좀 무능하고 힘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는 오순절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제자들 어때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이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부인하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의를 막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놓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막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초대교회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분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사람만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체는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속에 더 중요한 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육체가 깨어지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육체의 집이 장막집이라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는 흙에서 왔다가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장례식이 뭡니까? 흙으로 온 인간을 흙으로 다시 보내두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낙골당을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안 보내줘. 전시를 해라, 전시를 해라. 좀 내가 볼 때는 이게 성경적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 다 그렇게 하는 추세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행복한 존재.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내 생각하면은 자꾸 쏟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응답받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만이 그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한때에 큰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언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운동을 하셨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신문사 편집국 편집장이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에다가 이런 이상한 광고를 했을까? 광고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불려갔어요. 아니 우리 이 회사 망하려고 하느냐? 그때 이 편집장이 담대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장님? 그 사장님도 예수 믿으니까 글쎄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이상한 광고 있잖아요. 싹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망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진짜 복을 주기 시작했어. 세계적인 신문사가 됐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기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하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올바른 질문을 해라. 질문을 잘 하면은 이런 일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런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그게 뭐냐? 성령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막 내 마음대로 말해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소외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께 질문을 잘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오순절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구약의 거룩한 지성소.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께 늘 질문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찬양 예배 안 드렸을까요? 그럼 질문하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라면 3일 예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금요 예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밝기도 전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데 그것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오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다 오는데 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천국을 예비했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길이 됐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었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의 생각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가만두지 않고 어린 소년이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성령님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 저는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른 기도 전에는 많이 했는데 다른 기도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다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참 제일 좋은 기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제일 좋은 기도 같아요.
늘 주님께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소통하면 최고의 힘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목이 말랐어요.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세상 것으로는 그거를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다 그랬어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처럼 세상 것은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 더 갈증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언제 받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오순절 성전의 시작 오직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 늘 성령님을 영접하고 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늘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사탄이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불신앙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누군가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탄이가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자꾸 다른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혼미케 하는 영이라 미혹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쫙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전부 다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우물을 흐리게 만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거 얼마든지 많아요. 좋은 거 보면 돼요. 우리 사람을 볼 때도 좋은 거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안 좋은 점을 꼬집어내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요. 좋은 거 보면 돼요. 그게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의 안경입니다. 우리가 이 안경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의 안경. 복음의 눈으로 다 보면은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의 안경을 끼라. 또 그 유명한 학설 중에 하나가 상대성 원리라고 있잖아요. 상대성 원리. 저는 요즘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상대성 원리가 뭐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한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시간이 엄청 안 가요. 그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쉽게 설명한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 너무 쉽잖아요. 내가 좋아서 가는 여행은요, 멀수록 좋아요. 미국 갔다 왔다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일하러 미국 갔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성 원리라.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오래 할수록 더 신나요. 더 힘나요. 더 좋아요. 더 행복해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내가 옛날에 어릴 때에 이제
여름에는 보리 베는 거 있잖아요. 보리 베는 거. 여름 땡볕 때 보리 베는 거 엄청 싫더라고요. 또 보리 가시가 막 찔러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가렵고 벌레들도 많고 막 그 보리 베는 거 엄청 싫어가지고 깔짝깔짝 해놓고 쳐다봅니다. 이거 언제 다 베나? 또 깔짝깔짝 해놓고 이거 언제 다 베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리 베는 거. 자,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싫어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예배가 좋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좋아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좋아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수의 강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은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 바가지 주셨나요? 한 컵 주셨나요? 어떻게 주셨나요? 생수의 강을 연결시켜 버렸어. 그럼 우리는 믿음의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로를 채울 때도 항상 감사를 하면서 고백하시면 돼요. 50만 원을 주신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0만 원을 주신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것을 감사하면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어보세요. 믿음으로 고백해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늘 불신앙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축복이 왔는데 축복이 온 줄 모르고 그게 나쁜 건 줄 알아요. 좋은 거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잖아요. 홍해 바다가 막혔다.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수준이 보통이 아니네. 아니 골리앗 나타났다고 막 안 좋은 건 줄 알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볼 때는 좋은 기회다 기회.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목동이 변하여 장군이 되어버렸어요. 눈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 좋은 거요. 질병이 왔다. 좋은 거요? 나쁜 거요? 할렐루야. 왜 좋은 거요? 저도요 사실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픈데 이 병원에 가도 뭐 모르는 병이야. 영적인 병이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요.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깁니까?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은선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거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 수준 높아요. 좋은 거예요. 비가 와야 되지. 그럼 비가 안 와면 돼요. 바람이 불어야 된대요. 봄 되면 왜 바람이 많이 부는 줄 알아요? 겨울 내내 나무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봄 되면 바람이 불어야 막 기지개를 켠대요. 기지개를 켜가지고 물이 이 흔들려야만이 밑에서 물이 쫙 끝까지 올라간대요. 얼마나 바람이 좋은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맨날 햇볕만 쨍쨍 나면 더워서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고 노래가 누구네? 그거 다 좋은 거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거예요. 한 편만 보지 말고 멀리 보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종합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이제는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움직이면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자꾸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밥을 먹는데도 성령님이 내한테 말씀하세요.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근데 이러면 햇바닥은 자꾸 막 땡긴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그만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 그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숟가락 딱 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끝까지 먹잖아. 끝까지. 제가 이번에 우리 이범주 성도님이 맛있는 매운탕을 사주더라고요. 그 유명한 두지리 매운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매운탕을 먹는데 맨날 같으면 그 싹싹 긁어서 다 먹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만 먹어라. 성령님께서 숟가락 놔라.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게 아까운데. 저는 옛날부터 상에서 설거지를 다 해버립니다. 옛날부터 상에서 다 그냥 싹싹. 남기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기를 밥알 하나 남기면 큰일 나.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꼭 남겨. 뭐 다 먹었나 그러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다 먹었는데 한 숟가락이 꼭 남아있어. 희한하대요. 꼭 한 숟가락이 남아있어. 물을 마셔도요, 우리는 끝까지 다 마셔버리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물을 마셔도 꼭 남겨놔. 희한해요. 좀 달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기를 흘리고 그러면 혼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싹싹 다 이렇게 상에서 설거지를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만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요. 속이 편안해요. 안 그러면요 불편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감동에 순종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중간에 그냥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다 바치고 뭐 먹고 살래? 그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만 순종을 못하고 반만 순종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빨리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늘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때 순종할 때에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거 도대체 안 되는 건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했더니 그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체험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체험했거든요. 자기 몸에서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험할까요? 언약을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체험을 하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500명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380명은 열흘을 못 기다리고 다 떠나갔어요. 볼 일이 많잖아요. 뭐 밭을 사서니 가봐야 되고 소를 사서니 가봐야 되고 뭐 때문에 380명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만 끝까지 남은 사람 120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끝까지 남은 사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야 돼요. 오늘 주일날도 끝까지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 끝까지 안 남으려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언약 잡고요.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불순종했잖아요.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나는 나이도 많은데요. 나는 힘도 없는데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입이 뻣뻣해가지고 오만 핑계 다 대고 있어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그때 언약을 딱 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왕 앞에 가서 딱 이야기했어요. 바로 왕이 처음에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을수록 바로 왕은 막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재앙이 내려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피가 있는 집에는 저주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유월절 넘어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빨리 가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바로 왕 같은 마귀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녕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왕과 같은 마귀 사탄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도 갈라집니다.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전달하지 않으면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라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그 안이 술집이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문화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허물 수는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박물관, 그 안에 들어가면 술집,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댄스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니까. 교회가 없어요. 유럽 교회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을 안 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앉았을 때도 전달해라. 누웠을 때도 전달해라. 길을 갈 때도 전달해라. 손목에 메어서 전달해라. 미간에 붙여서 전달해라.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서 전달해라. 우리 후손에게 이 언약 전달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정은환 집사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언약을 전달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 교회 나왔어요. 우리 이정자 집사님 이게 그 거리가 먼데도요 제일 먼저 나오세요.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아요? 연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천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엄청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제일 먼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정원환 집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약이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기도했더니 이삭이 그 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이삭이 받고, 이삭이 100배나 받고, 이삭이 셈의 근원을 받고, 르봇의 복을 받고, 복을 엄청나게 받아버려요. 이삭이 또 심었는데 야곱이 복을 받고 12지파가 되고, 야곱이 또 심었는데 그 아들 요셉이가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을 받고, 한나가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 신뢰적인 인물이 되고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전달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 전달자다.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우리 파수꾼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언약 전달자가 되었어. 여기 가면은 구파발이라고 하죠. 구파발. 구파발이 뭐하는지 알아요? 그때는 통신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말을 타고 직접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발마들이 거기서 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발마. 말을 잘 타는 사람, 말이 잘 다니는 말, 경주마, 그런 말들을 탁 준비해놓고 임금이 명령을 내리면 그 파발에서 파발마들이 그 임금의 그 임명장을 가지고 달려가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부산, 너는 강원도, 너는 저 마산, 너는 저 울산, 막 이런 식으로 파발마들이 그 대기하고 있다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이제 사약을 마시기 직전에 파발마가 늦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파발마가 쉬지 않고 달려서 당신은 무죄요, 음행이요, 이걸 내려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파발마가 말이죠, 가다가 말이지, 라면이나 끼리 먹고 앉아있고 넉장 부리다가 그만 사약을 받아버리고 죽어버리면 이 파발마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발마입니다. 복음의 파발마. 복음 들고 가서 당신은 무죄요, 당신은 제사함 받았어, 당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걸 전달해주는 전달자. 그래서 옛날에 파발이 있었다. 그래서 구파발, 그렇게 지명이 된 거예요. 파발마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파발마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구파발이 아니에요. 지금 파발이에요. 파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귀가 열려있다고 그랬어요. 식물인간이 돼도 귀는 열려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야채인간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식물인간을 야채인간이라고 그랬다고 그래.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는 기억력이 똑바로 해가지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우편 강도에게 전도했잖아.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특별히 우리 후손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9가지 열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면 우리는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금할 법이 없대요. 이 열매는 아무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우리를 통해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3가지 기도를 해라. 3가지 영접을 해라.
첫째,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이게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세 번만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날마다 성령 충만 임하도록 영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늘 성령님께 늘 고백하는 신앙.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백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력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성령 충만과 오력. 이거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힘을 가지고 불신자들 도와주고 섬겨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다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주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가난을 물려줘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질병을 물려줘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는 옛날 거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물려주고 오력을 물려주고 보좌의 축복을 물려주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언약 전달자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